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TV를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잔치국수, 비빔국수 잘하는 고수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특히 이렇게 아주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가 평생 멸치 국물을 내서 정말 그 시장 한 모퉁이에서 평생 장사하면서 이 현대인들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하는 그런 육수가 아니고 멸치 하나에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몇 월 달에 잡힌 멸치가 맛이 좋아서 그것을 숙성시키는데 그 안에 무슨 대추도 넣고 모도 넣고 이래서 하여튼간 평생 자기만의 그 노하우, 비법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다못해 시장에서 국수 하나를 팔아도 대박집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모르는 고민과 자기만의 아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결국 우연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늘 평범한 진리 같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할 때 우리도 바로 성경의 주인공처럼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이 시작됐는데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뛰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동안 정말 위대한 지도자, 백성들이 저 사람만 딱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우리는 참 좀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저 지도자만 따라가면, 저 지도자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신뢰를 주었던,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도자를 두고 쭉 살아왔었어요.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고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신뢰했던 두 지도자가 차례차례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가 떠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정말 눈앞에 너무나 큰 상징이었던 자기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떠나가자 백성들은 불안에 떱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성됐잖아요.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딱 선택하셔서 너희들이 앞장서라.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아니어도 공동체의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한 지파를 들어 쓰시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앞장서라. 여러분, 저는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교회가 막 은혜롭고 충만하고 부흥할 때 보면 꼭 유다 지파가 있어요. 어느 셀이, 어느 선교회가, 어느 봉사하는 또는 훈련받는 그룹들이 꼭 그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처럼 앞서가고 이끌어가고 모범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유다 지파가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늘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아니면 때로는 어느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보다 앞서서 막 가정을 이끌고 가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유다 지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자리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유다 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의 승승장구를 하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볼 건데, 이렇게 막 이제 유다 지파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장서서 승리를 막 만들어 가다가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한 성을 점령하고 또 다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다가 드빌성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드빌성은 아주 큰 규모의 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많은 점령해야 될 곳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힘들게 여겨졌던 성이에요. 왜냐하면 크지는 않지만 이 드빌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호전적이고 한번 싸움을 하면 절대로 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질이 좀 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드빌성과 싸울 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야, 저 드빌성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저기는 만만치 않아. 그동안 다른 성을 점령할 때하고는 좀 다를 거야.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의 당시의 원로였던 갈렙이 너무 이 이스라엘 막 사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드빌성 앞에서 조금 주저하니까 긴급 처방안을 하나 내리죠.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든지 저 드빌성을 앞장서서 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드빌성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운 자, 제일 먼저 드빌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깃대를 꽂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 갈렙의 나이 많은 갈렙의 딸 중에 악사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과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그 용사들에게 왕이나 또는 그 지역의 원로들이 전투의 용맹함을 보인 젊은이에게 자기의 딸을, 군주들이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게 오랫동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용맹함을 보인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당시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로, 정말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겐 굉장한 영광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이 드빌성을 점령하고 드빌성을 점령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용맹한 사람인데 정말로 이 드빌성을 점령하는데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그래서 드디어 드빌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사라는 딸이, 갈렙의 딸 악사라는 이 딸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 친정아버지 갈렙에게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 제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막 아닙니까? 이 사막에서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샘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에게 결혼의 선물로 샘이 2개 있는 곳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이 사위 온니엘과 딸 악사에게 소원대로 윗샘 아랫샘이 있는 2개의 샘을 선물로 줍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군요, 뭔 말인지 표정을 보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온니엘은 다 두려워하고 다 주춤거리고 정말 내 목숨을 던지는 게 아까워서 무서워하는 그 상황에서 드빌성을 점령하는데 용맹함을 보여준 그 남편이라면, 그의 아내 악사는 또 다른 용기가 있는 여인이에요. 딱 한 번의 기회에 아버지에게 다른 걸 요구하잖아요.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야 될 선물을 요청할 때 다른 걸 요청할, 뭐가 필요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대개 여러분, 한 번에 딱 받아야 될 걸 받아야지, 뭐 그릇 하나 사주고, 뭐 이불 하나 사주고, 뭐 가전제품 이거 하나 사주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잡다한 것만 많고 제대로 된 건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 악사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버지 갈렙에게 받아야 될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샘물을 달라. 샘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고, 샘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샘이 있어야 집을 짓고, 샘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요. 아무리 가축이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어도 샘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정말 이 딸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악사처럼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 내게 주어진 이 일터에 꼭 필요한 것을 악사처럼 정확하게 구하셔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악사에게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용기와 더불어서 겸손함이 있는 여인이었다. 아버지에게 소원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타고 있던 나귀 위에서 내려요. 아버지에게 소원을 얘기해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탁 내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위에서 내렸다. 그냥 나귀를 타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정말 그 딸들이 아빠에게 무슨 뭐 이렇게 당연하게 아빠 줘 뭐 이렇게 반협박성의 애교 있는 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겸손하게 그 아버지가 아버지긴 하지만 아빠긴 하지만 나귀를 타고 내려서 아주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아버지에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뻔뻔하게 요구하는 딸이 아니라 간청하는 예의를 갖추는 모습. 이게 오늘 사사기 1장에 등장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5월을 살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 용기와 겸손함이 겸비되시길 바랍니다. 온니엘의 용기, 악사의 또 다른 용기, 그러나 그 용기 또 한편에 균형을 갖추는 그 겸손함, 이것이 여러분 삶의 5월의 비장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의 그 용기 있는 전쟁 영웅담, 그리고 악사의 지혜로움과 겸손함. 여러분 이 시대에 온니엘이 되시고 이 시대에 악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온니엘처럼 용기를 갖고 시작하면 누구도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성을 정복하고 얻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악사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출 때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얻어지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비열함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용맹과 하나님 주시는 영감의 겸손함으로 맞설 때 5월 한 달이 우리에게 복의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는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계속 이제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까 그 설교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워낙 출중했던 리더십이 있었던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걸출한 지도력은 없지만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 십시일반 막 이렇게 서로 펭귄처럼 모여가지고 그 조그만 힘들이 모아져가지고 큰 지도력을 대체하는 그런 공동체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모세도 없고 지금 여호수아도 없는데 그들이 계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비법,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비법,
한 수, 이게 이 19절이에요.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포인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없어도, 여호수아 없어도,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과 그런 인맥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뒤에 하나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정말 전쟁의 역사를 잘 써가던 유다 지파가 갑자기 위기를 맞습니다. 드빌성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갑자기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합니다. 왜? 오늘 지금 19절에 나오는 대로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철 전차를 가진 부족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철기 문화가 완벽하게 보급되지 않은 때인데 일부 강력한 그 부족들이 철이라는 게 여러분 강력한 뭐 칼과 무기가 신식 무기죠. 이런 무기를 가진 한 부족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무기가 무기를 가지고 막 칼싸움 하다가 무슨 폭탄이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면 그 전쟁에서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전차, 이거는 막 그 말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전쟁에서 나오지 않는 최신식 무기를 가진 한 부족을 만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력상 이건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막강한 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이 무기를 가지고 저 사람들과 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전쟁을 싸워볼 생각도 않고 포기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하다가도 중간에 아유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뭐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잘 또 하루하루 넘기고 순간순간을 넘겼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것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아예 내 마음의 두려움 속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부족을 만난 상황과 똑같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들에게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 철 전차보다 더 강하고 더 기가 막히고 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 철 전차도 이기게 하시지 못하겠는가? 믿음만 있으면 철병거 앞에서도 유다 지파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빠져든 것처럼, 지금까지 이 철병거보다 더 큰 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려움, 갑자기 불신,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철병거를 만나도, 아니 더한 장애물을 만나도, 더 두려운 조건을 만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승리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유다 지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용맹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와 겸손함 뒤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5월을 시작하셔서 여러분에게 드빌성, 아니 더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손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쥐어지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